예,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행한 설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안에 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를 하고 31장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이 신명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죠. 대만 지금 덥죠. 더운데 하루만 이렇게 10분만 나가도 막 좀 짜증이 안 납니까? 근데 여기보다 더 뜨거운 그 사막 광야를 40년 돌아다녔다. 아무 일이 없어도 괴롭고 힘든 고생길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가나안 땅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마냥 기쁘지 않죠.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저 땅을 전쟁에서 빼앗아야 되니까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유언처럼 쏟아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음 31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의 배경, 이게 이제 실제의 배경인데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기원전 13세기, 그러니까 BC 1250년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주전 587년이니까 기원전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시간의 차이는 약 8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형식적으로는 주전 13세기에 모세의 연설로 되어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신명기 역사가들이, 이 신명기를 쓴 신명기 역사가들이 모세가 했던 이 설교를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포로들에게 행하는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바벨론 포로지를 연상을 하느냐? 자, 우리 30장, 오늘 왜 30장을 읽었잖아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거기 보면 그렇죠. 3절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흩으신 그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 전인데 이 포로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배경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때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사실 남유다 땅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왕궁도 무너졌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둥에 금까지도 다 긁어서 갔을 정도로 모든 것은 다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 지도자일수록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쓴 이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을 빌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포로지에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성능이 아주 좋은 무기를 구입해서 군대를 늘리고 그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격퇴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지도자, 정말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볼까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 아니면 바벨론에 대항하고 싶은 나라들의 그
용병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 저항을 해볼까? 여러분들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절박한 순간에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군사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군사 작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신앙적인 결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군인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자, 신명기 역사는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포로민들에게 그들이 왜 포로민이 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죠. 고대의 그 신은 부족신, 자기 민족의 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은 꼭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졌다 이렇게 되면 바벨론의 신들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에 빠지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들은 하나님은 정말 무능력한 신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포로가 돼야 하나? 자, 이런 그 고민에 빠졌을 때 이 신명기 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바벨론 신들보다 무능력해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지금 포로가 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이해를 시킨과 동시에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았다 이 말은 심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는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명기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실천하면서 그 심판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이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라는 것은 회개를 해야 그 다음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서는 모세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29장에 30장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앞절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 대충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6차례나 쓰여지고 강조가 된 것이 있어요. 바로 돌아오다 하는 겁니다. 제가 표시한 9절 끝에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다, 회개하다가 굉장히 부각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선택은 딱 2가지입니다. 양자택일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저주 가운데 있을지 아니면 회개하고 회복할 것인지.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후 절기는 거의 6개월간 계속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앙 훈련 기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신앙 훈련 기간이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인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 앞에 서서 우리의 길을 지금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과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종하다 이 말은 당연히 아는 대로 잘 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의 강조점은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거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청종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청종하다, 잘 듣는다 하는 것의 의미는 귀로 잘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대로 청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 아빠 말 잘 들어? 이러면 귀로 듣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예, 아빠 말 잘 들어요? 이래 뭐예요? 아빠 말을 내가 다 듣고 실천합니다. 이게 돼야 내가 잘 듣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라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미래는 운명이라는 것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미래는 운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행동이 내일의 결과, 그러니까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현재 의무를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면 미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일확천금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오늘 내가 잘못 살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미래를 가져오는 것처럼 내일 우리의 운명을 걱정하고 결정하는 대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심판을 받아서 지금 징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10절처럼 그 복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집을 뛰쳐나간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부모로서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우리말로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환영하고 그리고 준비된 복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갈 그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시온이즘, 시온 운동으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워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명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아무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이 돼 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일,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일수록, 신앙인일수록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대 순종하고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뭐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따르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천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시면서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 하나님 말씀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천하기에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30절 1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설교 시간에 간혹 이제 그 산상 설교를 이야기할 때 그 내용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산상 설교를 과격한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쉬운 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 탐심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계명은 당연히 구약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성경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요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다 지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힘든 거라고 발뺌하는 이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세 가지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첫째는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쉽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안 지켰어? 말씀을 안 배웠어요. 혹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거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13절,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고대 바벨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신화들은 바다를 건너는 일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신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또 아니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한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는 14절인데 율법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너희들의 입과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나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입을 통한 가르침과 배움으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유명한 쉐마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어려운 것을 주시면서 지키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폭군입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징벌하고 심판한다고 하면 그분은 무자비한 독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폭군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래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 영혼이 확정하고 확정. 그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마음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경을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 이렇게 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줌을 하면 또 녹화가 돼서 다시 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 가면 한국 교회에서는 절대 성경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다 교리, 주제별로 뭔가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에 밝으면 자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마음이 너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마음이 무한광대하게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길은 성경을 공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주재원으로 나와 계신데 여기에 계시는 동안에 한국 들어가시기 전에 꼭 성경을 공부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경 공부하는 우리 교회 성도는 다 경험하셨겠지만 처음에는 좀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머리에 쥐도 내리고 신경에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물론 원래 나는 공부하기가 싫어 이런 사람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것인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검진을 못 받으러 가서 이제 대만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놀라지는 마세요. 제가 한 달에 격주로 하여간 병원을 가요. 지금 조금 이제 뜸하지만 지난주 월요일에도 가서 이제 피 뽑고 왔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피 뽑고 또 가서 이제 보고한대. 그 침 놓을 때 이상하게 여기 간호사 침을 잘 못 놓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긴장을 하고 들어요. 전 침 맞는 게 제일 겁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아파서 겁이 나는데 지금 여기 뭡니까? 쌍날칼보다도 더 예리한 것으로 우리를 찔러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정말 고통도 당해야 되죠. 내 잘못 살아온 그 삶들 그리고 내 죄악들 잘못해놓고도 한 번도 용서 구하지 않고도 버젓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기심 그런 어떤 속셈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프지 않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웃기는 사람이죠. 만약 그래서 성경 공부를 포기하면 영영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변명거리가 없고 엄한 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행해야 합니다. 믿을 때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인데 하나님의 말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죠. 매우 가까이 있어서 누구나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성격을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히 가까운 곳. 어디에? 사람들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짧지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거기 보시면 너의 입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마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6장 6절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학벌의 유무식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히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독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늘 읽고 그리고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둔 말씀이에요. 새겨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충분히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실체도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 신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14절처럼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가는 것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를 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뭔가 자꾸 구별해내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건 열심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공부만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만 하지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왜 실천을 못하고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 자꾸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느냐? 과연 나는 내려놓을 걸 다 내려놓았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 뭡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말씀을 듣고 지켜 돌아오는 사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세의 간절한 이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정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손해를 보고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모세의 이 간절한 가르침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써 우리의 이런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